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28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영란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생신을 축하드리며 권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그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초기 방역에 그 실패한 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도 이러한 그 바이러스와 같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 누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참 말씀을 하시고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요 또 우리가 가는 길에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그 광야에서 그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자세하게 이게 소개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그 복음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그 4천 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서편 해안의 그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그 바리새인들은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예수님을 그 시험하려고 이렇게 마중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그 표적은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그리고 영어로는 사인, 또 한국어로는 그 기호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이 표적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기적,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이제 그 믿으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은 그 시험하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은 어떤 그 우주적인 그 기적을 말합니다. 마치 그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그 멈춘 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린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너가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으로 정말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깊은 그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깊이 그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 마치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 직전에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깊이 그 탄식하신 그런 것과 그 같은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면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을 듣고 그 얼마나 그 힘드셨는지를 우리가 그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에 장을 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기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표적,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일간의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요나,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만이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그 확실한 그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표적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죽음 다음에 있을 그 부활,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 아쉽게도 그 달마누다 지방은 그 예수님의 그 모처럼의 그 방문에 어떤 그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네사렛 그 동네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그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고침을 받고 그냥 병자들을 그냥 예수님께로 그냥 쫙 그냥 그 길에다 이렇게 나열해서 다 고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그 절정을 이룬 곳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빈손으로 그냥 보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그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또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또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삼어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기적 그 중독증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달마누다 지방은 가까이 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또 이때야말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 표현은 메타포입니다. 즉, 떡 한 개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제자들이 미처 점심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또 헤롯으로 그 상징되는 그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집단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즉 종교적인 누룩과 이 정치적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 그 형식을 치중하는 사람들, 즉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쇼맨십 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마음에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기가 좀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다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매사를 할 때 정말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침투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그 날을 기념하며 그 매년은 그 해마다 그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그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거짓 선동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속아 넘어가서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막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 사이에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동자들은 그 나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누룩에 의해서 나쁜 영향력에 어떤 미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정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짜 이게 메시아가 맞는 건가? 정말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들아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좀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보고 듣고 배운 거냐? 어? 자,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왜 잡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온 인류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곁에서 이미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미혹을 받으면 그 마음이 그냥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룩, 그 미혹받은 거, 그것은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정말 즉시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그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865년에 그 미국의 그 동화 작가인 그 메어리 메입스 다찌는 그 한스 브링커라는 그 동화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 한스 브링커라는 그 소년이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강둑에 조금 물이 새는 걸 보고 보통 사람 같은 뭐 그 신경 썼겠어요. 근데 이 소년은 야, 저 물이 저 계속 새어나면은 나중에 좀 커질 텐데 하면서 그 강둑의 구멍을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나오면 이제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사람들이 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 그냥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주먹으로 또 뭐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막다가 결국은 자기 온몸으로 그걸 막다가 그 강둑에서 예, 정말 죽음의 시체로 이렇게 발견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한 소년의 그 죽음에 의해서 그 마을은 이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저희가 있겠지만 어떤 그 조그만 그 구멍, 그 자그만 일을 그 제때 그 처리하지 못하면 그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그 어떤 그 실수 같은 것이 그 엄청난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조금 미세한 그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그냥 그냥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녔던 저는 이제 그 뭐야 1995년도인가요? 아무튼 그때쯤에 제가 낚싯대 만드는 그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낚시 부품이 이제 어떤 그 타자수가 이렇게 이제 그 오다 저기를 그 타이핑을 좀 잘못 치는 바람에 한타를 잘못 치는 바람에 그 일본에서 그 수입된 부품이 다른 그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생산 라인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딱 이제 펼쳐 보니까 이게 다른 부품이 수입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480명의 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공장의 그 벨트 컨베이어 벨트를 그냥 스탑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중에 그냥 큰 그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그 누룩 이것이 퍼지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의 그 부패된 그 가르침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된다면 정말 그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누룩에 의해서. 예,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긴장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에도 이런 누룩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그 주님의 그 일을 하다가도 그 어떻게 같이 일하던 정말 주님의 종들이 어떤 그 잘못을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에 자꾸 이제 실망하게 돼서 아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Brothers, if someone is caught in a si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gently, but watch yourself, or you also may be tempted.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 사탄의 시험에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맞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누룩을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진실된 누룩 없는 떡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누룩이 생길 때마다 즉시 제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생신을 맞으신 이영란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된 떡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김옥선 집사님이 암에서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